현대인들이 즐기는 그 스포츠 중에 볼링이 있죠. 여러분 볼링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볼링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볼링의 기원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볼링을 처음으로 그 역사에서 시작한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개혁문을 붙인 다음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천주교의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들이 루터를 잡으려고 현안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 계속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은 너무 심심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며 산책을 하는데 저 앞에 돌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돌의 형상을 보니까 그날따라 그 돌이 마치 마귀처럼 사탄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그 사탄을 향하여 그 돌을 향하여 그 돌을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던졌대요. 그래서 한 번에 만나요. 다시 돌을 집어서 또 던지고.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다른 수도사들이 그거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돌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처음에는 하나 둘 점점 늘어나니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맞추면서 그 쓰러뜨리는 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볼링의 시작이었다. 정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볼링이요 상당히 복음적인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볼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볼링의 꽃은 스트라이크입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치는 걸까요?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려야 된다니까 초보들은요 10개의 핀을 다 보고 그것을 다 쓰러뜨리려고 그것을 보고 볼을 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꽝입니다. 고수는 달라요. 고수는 어떻게 하나요? 한 핀만 보고 칩니다. 한 핀. 그 핀을요 킹핀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가운데 여러분 10개의 핀 가운데 빨간 글씨로 5번이라고 써 있는 가운데 있는 그 핀이 킹핀입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맨 앞에 보이는 1번 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5번 핀을 때려서 연쇄적으로 다른 핀을 맞추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이 들어가면서 1번과 3번 사이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이 넘어뜨리면서 5번 핀을 건드리면 스트라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볼링을 잘 치려면 10개를 다 보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꽝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개가 있지만 하나의 핀을 보고 그것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그 볼링은요 한 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 한 점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 보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보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많은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관심이 그 많은 것들에 다 빼앗겨 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중요한 하나를 보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보아야 될 중요한 하나를 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로 정돈되지 못한 무언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안타까운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그 세 번째 단원입니다. 10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시작하나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재앙이로다 오일이 이렇게 오일이 이 표현은요 그 유대인들의 탄원에서 한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절규 같은 겁니다. 절규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무엇을 절규하는가 하면은 그의 출생을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임신과 출생은 특별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결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축복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한탄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가 오늘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해 보면요, 가엾은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하면 그의 환경이 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예레미야 자신이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침이라는 것은 친다는 의미예요. 침은 법정에서의 법적 논쟁과 법적 변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과 아무런 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돈을 꾸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돈을 꾸어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채무자인 것처럼, 무언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심한 내적 갈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애매해요. 하나님 말씀이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나를 향해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힘든 역경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네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을 감당하려면 네가 더 강해져야 돼. 네가 더 담대해져야 돼. 앞으로 네가 더 강한 믿음을 갖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어질 일들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재의 복이고 동행의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복이 예레미야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위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물질의 복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복을 우리들이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부모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부모는 함께 주는 부모인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이루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환상에 속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절 하반절 보세요. 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들이 비록 너희를 비웃고 너를 향해 공격해 오지만 그런데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나갈 때 그때 결국은 어떻게 해? 네가 승리할 거다. 저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위치로 가요. 환경으로 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간절한데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환경에 대한 것이고 모든 것이 위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만일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위치 변화, 우리의 상황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일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왜 요셉이 된 줄 아세요? 요셉은 그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의 위치에 관심 갖기보다는 언제나 그의 첫 번째 우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요. 관계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지금 위치는 노예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떨까요? 형통한다고요. 그는 한 번도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원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의 위치가 노예에서 감옥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위치 때문에, 그가 바뀐 위치 때문에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야, 너 실망했니? 근데 왜 실망했니? 왜 네가 낙심해 있니?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네가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보고 하나님 보면요, 원망 불평받게 될 수 없어요. 이거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보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나를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다 읽지 않지만 보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강력하게 확인해 주세요. 12절 보면 북방의 철과 놋과 같이, 이거는요 바벨론의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이 철과 놋을 꺾을 수 없듯이 가장 강한 금속이었거든요. 북에서 밀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너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어떡할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잘 되던가요? 아니죠. 힘들어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 하고 돌아섰는데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이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비웃는, 자기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 저놈들은 어떡합니까? 저놈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16절에서 계속해서 탄원을 이어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당신의 이름이 내 위에 불리었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름이라니까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 자기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하나님이 두셨을 때는 감사했고 기뻤어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가서 외치니까 그것이 고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가서 그 말씀대로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에게 퍼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그 힘이 강력한 어떤 고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자신을 향해서 계속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는 이젠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고통 가운데 지내지 않은 날이 없다. 상처가 중하고 낫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두셔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온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내 인생 가운데는 고통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당신은 내게 대하여 속이는 시냇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속이는 시냇물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가보면요 와디라고 부르는 하천이 있어요. 와디라고 부르는데 평소에는 물이 없어 바짝 말라 있다가 거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 같은 데에 물이 고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여행객들이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 와디는 오아시스 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디가 멀리서 보이면 그러면 어떨까요? 광야를 지나는 여행객들이나 광야에 지나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야 저기 가면 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에 와보니까 어떻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았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속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이 그 메마른 와디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 내 입에 입술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해놓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청중이 없는 예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메마른 시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럴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일들과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그들이 보내는 여러 가지 압박과 비웃음과 이런 주위의 환경들을 바라보다가 그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등지게 됐냐면 하나님을 등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너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돌리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어요. 등을 진다고 하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지 아세요? 등을 지는 거예요. 사람이 등을 지고 있으면요, 두 사람이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마주 서야 되는 겁니다. 마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돌아가는 여러 가지 유다 백성들의 그 냉담한 반응 앞에 그는 어느 순간 그것만을 바라보다가 그만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주 서야 보이잖아요. 마주 서야 따뜻한 눈길도 떨리는 입술도 보이는 겁니다. 마주 서야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요, 마주 서야 사랑의 꽃을 서로에게 달아줄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네 등이 보이는구나.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 때문에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등져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권력을 잡은 후에 그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고요,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여러 가지 일들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그가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불행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거죠. 한 가지만을 붙들고 달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달려가는 그의 삶을 보면
그러면 한 가지만 보고 달린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달렸기에 그의 인생은요 강력했어요. 그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요. 아니,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서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틀어보세요.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그 딸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인가요? 토요일 오후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현지만 둘이 집에 있었고, 그리고 현지는 방 안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천둥과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나기가 동반되어서 막 비가 막 내리는데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아주 천둥 소리, 그리고 번쩍이는 번개 때문에 저도 놀랄 지경인데, 이 아이 현지가 방 안에 잠을 자다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밖으로 왕 울면서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더니 제가 보이니까 제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막 울기 시작해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으며 다독이면서 괜찮다고. 제가 그때 유명한 노래를 했죠. 현지야 울지 마라, 아빠가 있다. 달랬어요. 아이를 한참 달래니까 제 품에 막 울더니 아이가 좀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무릎에, 제 품에 앉아서 밖에 비를 봐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어요. 여전히 밖에는요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있고요, 어두워요. 근데 이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비 한 번 참 잘 온다. 비 한 번 참 잘 온다. 이제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밖에는 비가 온다니까요. 여전히 거긴 천둥이 있고 번개가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아이가 아빠의 품에 있는 거예요. 아빠의 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품에 안겨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은요 그냥 재미있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금방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우리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혹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 있어서 그래요. 돌아서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정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승리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